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와 또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민들과 염려들과 또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애틋한 이 사랑, 물론 여기는 이제 친구의 관계이지만 동성 간의 이 관계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서로 사랑하는 이 애틋한 모습이 정말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다만 친구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교인들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이 사랑이 필요하고, 또 부부 관계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 관계와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이런 사랑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 번 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요즘 이제 병든 사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한 방향적인,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 또 남편이나 아내가 사랑하는데 너무 좀 일방적인 이 갈구하는 어떤 그런 이 편적인 사랑, 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 잘못된 사랑의 병폐들이 사회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 누구나 사랑을 다 받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어떤 한쪽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하면 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라고 하는 말을 오늘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도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큰 그림으로 본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에요. 그 사랑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초신자에게도 이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가 교회를 왔다는 건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들이 전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잘 모르는 경우 때문에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에 어색할 뿐인 것이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교회에 임하는 모이는 성도들에겐 동일하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르게 보일 뿐이지 모든 성도들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거나 차별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딱 맞는 것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우리도 베푸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역으로 질문할 수 있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했다면, 또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는 거다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래야 우리 옆 사람, 이웃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다 보니까, 한쪽만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짜증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로 고민해야 돼요. 사랑을 베푸는 입장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먼저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점검되어야 될 소항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랑을 받는 입장,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요즘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큰 고민은 이거죠.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큰 사랑하고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입지 못한 것을 자녀들에겐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그냥 당연하다, 그냥 익숙하다, 부모니까 라고 하는 이유로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운하고 속상하죠. 그래서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이 사랑을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 모습,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모습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다윗에게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자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게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아버지인 사울을 원망하고 괴롭고 속상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네 아버지가 뭐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내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죄를 찾았기에 나한테 이렇게 생명을 찾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속상함과 괴로움과 또 무섭잖아요. 그렇죠? 아니, 죽음의 공포 가운데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역시 아무리 대단한 장수였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절대 권력자 사울 앞에선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계속해서 사무엘상 17장 이후로 도망 다니고 있는데 이제 요나단을 만났어요.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난 속상해, 난 억울해, 나는 괴로워, 네 아버지가 뭐 때문에 나한테 이래 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억울하고 서운해요. 사람의 관계 가운데 바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죠. 우리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이에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관계에 너무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다윗도 그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표현합니다. 아니, 너의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서운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괴로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난 너무 괴로워, 난 너무 속상해, 나 너무 화가 나. 이런 억울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요나단이 여러 가지 이제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따지고 있으니까 왜 네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해? 이렇게 하고 따지고 있으니까 이 억울한 심정에 요나단이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 위로가 2절이에요.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지금 요나단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단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어떤 자신감이냐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에게 한 가지도 안 알리는 일이 없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다 알린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 너를 죽이려고 아버지가 가면 나에게 꼭 알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신감과 위로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결혼하면 당신에게 정말 잘해줄게. 우리 정말 예쁜 사랑을 해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어떤 그런 프로포즈를 해요.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줘요. 사랑할 때 얼마나 막 목숨 걸고 이런 이 사랑의 표현을 합니까? 요나단도 지금 마침 그거예요. 결단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미사 어구를 써서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결단코라고 하는 이 절대적 서원적 의미를 담아서 나는 진짜야.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너무라고 하는 이 원래 부정어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관용구처럼 너무 이제 표현을 많이 쓰죠. 너무너무라고 하면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당신에게 고마워.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해. 이런 표현처럼 요나단은 지금 결단코라고 하면서 야, 다윗 너 절대 죽을 일 없어.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소위 말하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공수표일 수도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관계이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친밀한 우정이 있으니까 이 결단코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요나단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남편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여성이든 이 서로 연애하고 사랑할 때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떵떵거리지 못해도 정말 당신 어렵지 않게 해줄 거야. 막 이런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치 요나단이 그런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야, 너 절대로 죽을 일 없어. 게다가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너가 죽을 일은 절대 없어 라고 하며 안심을 시켜줍니다. 여기까지 보면 1절과 2절까지만 보면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에게 위로하고 또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은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세상이나 교회랑.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한 가지 걱정이에요. 어떤 의심이 들었냐면 만약에 사울왕이 요나단과 다윗이 관계가 친한 걸 알기 때문에 사울왕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요나단이 방금 말에 너한테 다 알려주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알리지 않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 수 있는 의심이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만약에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얘기하지 않고 만약에 나를 해하려 온다면 나는 어떨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고 있는데 사울왕이 자객을 보냈거나 누가 뒤따라서 왔다면 지금 위치가 발각된 거예요. 그런 불안감이 지금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을 너 아버지 사울왕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즉 사울왕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인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면 아버지한테 실망할까봐, 요나단이 마음이 괴로울까봐 사울왕이 알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 너 절대 죽지 않아. 왜냐면 내가 너 아버지가 하는 일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움직임,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널 지켜줄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이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윗은 의심이 들고 걱정이 드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울왕 너의 아버지가 너 마음이 상할까 봐, 왜냐면 나를 죽이는 일이니까, 친구를 죽이는 일이니까 너의 아버지가 괴로울까 봐 너한테 알리지 않으면 어떨까? 그리고 네가 요나단 너가 슬퍼하고 외롭고 괴로우면 어떨까 해서 사울왕이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과 염려와 걱정이 들어요. 지금 분명한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안심시켜주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아버지께서 너한테 안 알리면 어떡해? 이거 이렇게 되면 나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염려가 들었어요. 사람의 관계 가운데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살아가는 일들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할 때는, 그리고 성도와 사랑할 때는 그냥 뭘 다 갖다 주려고 해요. 얼마나 사랑하고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방향이 틀어지고 원수가 되고 괴롭고 오해가 생기면 얼굴도 마주하기 어려운 의심스러운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의도가 뭐야? 저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야? 저렇게 말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과연 뭐야? 나를 차별하는 거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 관계가 들 수 있죠. 지금 다윗도 요나단과 그렇게 좋은 관계이지만, 야, 너 아버지가 너한테 안 알릴 걸 뭘 뻔히 그러지 않겠어? 야, 나를 죽인다는데 너한테 어떻게 알리겠냐?
나 같아도 안 알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지금 널 지켜줄 거야.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마치 다윗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요나단에게 아버지 너한테 사울왕이 너한테 알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요나단 입장에선 너무너무 힘이 빠지겠죠. 다윗 역시 괜히 말했나? 우리가 살다 보고 대화하다 보면 아유 내가 이거 괜히 말했지. 이거 말해서 괜히 서운하게 하고 괜히 그냥 속상하게만 하고 괜히 저 마음을 흔들리게 한 거 아닌가? 아유 또 괜히 내가 이랬나?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괜히 내가 이렇게 베풀었나? 아 괜히 내가 이렇게 섬겼나? 아니 괜한 짓 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나? 라고 하는 이 막 괴로운 감정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가운데 묻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도 요나단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 가운데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알릴 리가 없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그래서 지금 요나단의 말은 고맙지만 나는 이 상황이 조금 더 밝은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요나단은 야 너 결단코 죽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에 다윗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관계에서 이런 말을 해도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하고 싶어요.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해주고 잘 베풀고 잘 감사해도 어려울 때가 분명히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또 다른 3자, 4자의 입장과 환경 때문에 어려워질 때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이나 다른 이유가 발생되었어요. 그것은 사울왕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 관계에서나 가족 관계에서나 자녀들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오해와 어려움들이 나로 인한 것도 아닌데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아니 사랑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때 다윗이 먼저 용기 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후반절이에요. 그러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는 앞에는 내가 그렇게 의심이 되고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버지 사울왕이 너희 아버지가 사울왕이 너한테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어. 난 괴롭고 너도 괴로울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라는 것이 중요하시죠. 이거 내가 너무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내가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내가 정말 괴로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어떻게 해요? 한 걸음뿐이다. 지금 다윗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 상황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의심스러운 상황밖에 안 돼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주변 환경 때문에 서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괴롭죠. 이 친구랑 내가 요즘 손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내가 절대 안 만나겠다, 끊어버리겠다, 그런 마음이 그런 상황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지금은 당연히 의심스럽고 괴롭고 말도 안 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열이 받고 원통하고 괴롭지만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서로 사랑하는데 원천을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고 속상하고 억울해서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야 내가 뭔 죄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아니 너희 아버지는 나한테 뭐가 그렇게 잘못됐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막 너무나 괴롭고 속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하고 팔짝 뛸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괴로워요. 아니 심지어 우리는 지금 만나지도 않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괴로운 상황들이 발생이 돼요. 이게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교회가 사회 이 현상들을 볼 때 어떻게 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데 근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요구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럼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죠. 못하는 게 맞아요. 다윗도 요나단을 만나는 게 지금 너무나 꺼림낌스럽고 만나는 게 괴로울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요나단이 아무리 야 너 절대 안 죽어 이런 얘기를 해도, 장담을 해도 못 믿을 상황이지만,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랑의 근본이고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괴롭고 짜증나는 상황일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힘이 없고 믿음의 사랑이 시작되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운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관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도 참 많이 해서 보기 좋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의 시작은 좋은 말 베풀고 반찬을 갖다 주고 사랑,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요나단을 만난 것 자체도 불쾌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라고 선포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요나단 너와 나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서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두고,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요나단 너의 생명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냥 피차일반이고 우리의 죽음의 관계는 너와 나와의 관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다윗이 모든 걸 극복해서 사랑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아무리 요나단이 결단코 아니야 넌 절대 안 죽어라고 하는 말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요나단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면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일방적인 거라고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받은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0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박수를 쳐요. 마주 쳐야 박수 소리가 난답니다. 사랑은 바로 한쪽만 사랑해서는 병든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은 언제나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은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고백하니까 요나단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이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겠다.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박수치는 사랑의 힘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위대한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 두 마디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갖고 있다면, 내가 신앙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베풀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계심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베풀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이 정말 하나하나 쌓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 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건 부부 관계가 회복되시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시고 또 모든 만남과 관계에서도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